역대상 17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의 열쇠 순종입니다. 요절 말씀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다. 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은 다윗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당장 원하시는 것은 성전보다는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다. 언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백성을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복이요 영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 언약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이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본문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을 보인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다윗 언약에 담겨있는 약속보다 더 많은 복을 보장받은 존재이다.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순종임을 잊지 말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의 열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도착하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멋진 궁궐에 거하고 있는 방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텐트에 거하고 있는 현실이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이죠.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은 백향목 향이 가득한 화려한 궁궐에 지내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 텐트에 있으므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이제 2025년도가 이제 반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6개월을 반년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아프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처럼 비록 내 삶이 힘들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그렇게 섬기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절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나단 선지자의 생각도, 그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에 동의하고 그리고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 4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다윗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예쁘고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멋진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생각과 그런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얘야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야훼의 신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에는 선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합당한 것 같지만 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합당하게 여겨야 하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닌 그의 자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제 거절하셨네, 이제 하나님 나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 거절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다음 세대, 자신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성전 설계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재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윗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때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느냐? 오늘 11절에 14절까지 보면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위를 이어받게 하겠다, 11절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2절에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13절 하반절에 그에게는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14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알려 보면은 총 7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인간의 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심이 지금 11절에서 14절에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하나님의 결심이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때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만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11절 말씀을 근거하면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위로 이어받게 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솔로몬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위를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복받기 위한 것, 나의 강구를 아뢰는 것,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의 구역과 교구와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11절 하반절이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이런저런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민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가정 모든 곳에 견고케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요,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구역장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 우리 교구장님 어떻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이 생명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이 온갖 죄악으로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지금은 그 사단은 박살났고요, 사단의 잔재들, 그 악한 영들과 그냥 전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더 아작아작 그 마귀를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제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하반절에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거하게 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인천순복음교회 온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인천순복음교회 한국의 모든 내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는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때로는 징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믿을 때에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나라를 그에게 맡기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자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 그 아래 거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지만 먼저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야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에 특별히 후렴 부분이에요.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이, 그의 주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남은 2025년도 남은 반년 6개월을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주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 기도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번제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이 남은 2025년도 6개월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